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하는 제목을 한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7장 1절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이삭의 가정은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7장 1절의 말씀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짐으로써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만이 아니고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참종교 성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리스도인들은 늙어도 빛이 청청하는 총명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삭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장자였고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짐으로 문제가 시작됐다는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기 집단들이 있어서 분별을 하지 못하면 금방 우리의 것을, 소중한 것을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시력은 나빠져도 여러분들의 시각은 날마다 더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울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눈이 어두워서 잘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두 아들의 문제는 바로 이삭 때문에 생긴 문제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부모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삭은 그 문제를 보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이삭은 형제간의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을까? 아버지 때문에. 오늘 말씀의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절 너는 사냥기구를 가지고 가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 나를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할 것이다. 이삭은 지금 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하게 해서 별미를 만들었다. 이 에서는 이삭은 육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를 가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육전을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복중에서 이미 25장에 보면 뱃속에 있었던 두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운 것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계시가 뭐였어요? 야, 네 복중에는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은 이 축복권을 에서에게 줘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에게 줘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했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도 나중에 죽음에 임박했을 때 원래 그들의 전통과 관습은 뭐냐면 온 가족을 불러옵니다. 운명을 할 때 임종시에는 온 가족을 불러요. 그리고는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마다 다 축복을 해주고 눈을 감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야곱도 있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만 이걸 몰래 말했냐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아마 암호같이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암호를 주어서 에서만이 알아듣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27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삭이 얼마나 이 음식을 좋아했는가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별미라는 말이 6차례가 나오고 사냥한 짐승을 8차례가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말이 3차례나 나와요. 그래서 이삭은 매우 먹는 것에 대한 식탐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식탐 때문에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듯 이삭도 이 먹는 것 때문에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넘기고 만 거예요.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이 어두워지면 안 되고 여러분의 영안이 늘 밝아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과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삭에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삭은 왜 관습을 깨뜨렸을까요?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었단 말인가? 그는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는 그 후로도 그는 180세에 죽어요. 지금 이삭이 말하고 있는 이때는 대략 나이가 137살이에요. 그 후로도 43년을 더 살다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죽을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을 했다는 것 또한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은 눈이 어두웠는데 그의 아내 리브가는 귀가 밝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몰래 했는데 5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리브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눈이 어두우면 아내는 귀가 밝은가 봐요.
그래서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내 아들아라고 말했고, 그렇죠? 리브가는 야곱을 내 아들아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죠. 리브가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들 야곱을 불러서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아버지 말을 들으니 너를 제의하고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하더라. 이래야 되겠냐? 이제부터 8절 보세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대로 지금부터 해라. 가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 네가 에서처럼 변장하여서 이 음식을 가져가서 네가 네 형 에서 대신에 이 축복권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은 들에 가서 사냥해서 가져온 육고기인데 들 야생 짐승의 고기인데 리브가는 이것을 염소고기로 별미를 만들 수 있는 요리의 대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양이 아니고 염소고기입니까? 양고기는 육질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사냥해서 잡은 고기를 맛보면 굉장히 뻣뻣해요. 육질이 질깁니다. 염소고기가 질겨요. 양보다. 그래서 염소고기를 만들어요. 그 2마리를 한 이유는 뭐예요? 이삭이 식탐이 있다 보니까 양을 많이 주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대식가들은 늘 조심하십시오. 양 때문에 소가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데 걱정합니다. 어머니, 문제는 형은 털이 많아서 팔에가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이 매끈매끈하잖아요. 금방 아버지한테 들키면 내가 축복을 받으려가 되려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야곱에게 이 문제는 양심의 문제든 도덕적인 문제가 상관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야곱에게. 뭐가 문제? 걸릴까봐 두렵다라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집단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을 한다.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이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미끼치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걸리지 않는 데만 그들은 관심입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오늘 왜 이삭은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버림받고 속임을 당했을까?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생활하는 우리는 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성령이 소멸되면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영감도 사라져요. 그러면 짓밟히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떠나버리면 무시당하게 되고 속게 되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혼동이 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권위를 줄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조금 이상했으면, 그렇잖아요. 넌 누구냐? 라고 물었다는 것은 이미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축복을 하다가 와봐라, 너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자, 어디 한번 만져보자. 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왜 에서냐? 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온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조차도 직감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방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눈치가 빨리.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 하나님, 제게 분별의 영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같이 어지러운 때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아들이라고 하는 애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상합니다. 털도 없고 매끈매끈한 애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한 번만 했더라도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자기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질문해 보셔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항상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조금 이상한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될 때는 이미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이 문제는 커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큰아들 에사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에서는요, 사냥을 했던 사람이고 아주 남자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사냥하다 보니까 몸이 근육질이고 아주 매력 있는 남자의 상입니다. 운동신경 뛰어나. 그래서 들판에 다니까 몸매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간성도 매우 남성다운 인간성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싶었으나 20년이 지나가면 금방 분노가 사라지려 그에게 목을 끼얹고 그를 환영할 만큼 인간이 아주 호남형이었어요. 대신에 야곱은 속이는 데 능했고 사람이 늘 거짓말을 하고 남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아주 비열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예요. 인간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좋아요. 깨끗해요. 사람이. 뒤끝이 없어요. 호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주라고 했을 때 설마 했던 거죠. 얘가 나를 속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만큼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우리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셨습니까? 세상에는 더 뛰어난 도덕적인 사람, 더 흠모할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다는 자체가 미스테리고 수수께끼다. 야곱은 어머니가 거짓말해서라도 축복을 받자 했을 때 그는 이 양심의 문제가 실험을 했어야죠. 근데 그는 그 양심과 실험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도 똑같이 속이고 거짓말하죠.
그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까 봐 걱정하는 것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연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렇죠? 에서는 세상적으로는 매력 덩어리였어요. 세상적으로는 멋쟁이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신앙으로는 젬병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야곱은 비열하고 교활하고 야가 빠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기초가 돼요. 문제는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의 장자권의 축복을 경시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풍진 세상 그냥 살아서 한순간 멋있게 살아버리자, 로맨틱하게 한번 꿈꿔보자, 혼자 멋을 다 부리고 다니고 집 있는 돈 다 갖다 주면서 이 사람한테 꿔주고 저 사람한테 꿔주고 가정이 어떻게 되든 가정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나만 멋있게 살면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굳이 있어서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뭐예요? 자기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즐기며 사는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축복이 뭔지 압니까?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세요. 너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장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장자가 가지는 기득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에서는 무관심했고 이것은 언제든지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장자였던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의 기득권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장자의 기득권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장자의 기득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보세요. 장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항상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아들보다 아버지의 일을 더 많이 해요. 다른 아들들보다 아버지와 더 많은 만남이 있고 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 일을 개선하는 사람이 장자예요.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장자는 하늘 아버지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장자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며칠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한 이 창궐 때문에 교회가 두 가지 양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신천지 때문에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 상황에서 저는 많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 이럴 때 어떻게 접촉하든 위험하니까 교회 가지 말자. 교회를 폐쇄합니다.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한 달 동안 교회에 오지 말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립시다. 어떤 모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점심 식사 준비는 않더라도 개인에게 빵과 김밥을 나눠주고 개인이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우 세상적인 교회와 광신적인 교회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물론 지금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시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올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와 이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더 많이 창궐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수면 아래로 숨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과 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더 문제가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할까? 이럴 때마다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나? 여러분 이랬을 때 장자권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에요. 그는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가 어제 교사들과 순장님들에게 긴 시간 카톡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민수기서 2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오늘처럼 전염병이 창궐한 것처럼 죽어갔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어느 사람이 말도 되지 않은 얼토당토 되지 않은 이 방법을 믿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뱀이 물려 죽으면 소독하고 병균을 뽑아내야지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다고 나을 거야? 모세가 하는 일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봤더니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장자의 기득권이 뭘까?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떤 태도를 취하든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에게는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십시오. 되도록이면 모이지 마십시오. 식사 없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기득권을 가진 자는 이럴 때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그러면 같이 숨어야 되냐는 거죠.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극도로 조심해야 될 민감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 조심해야지, 되도록 안 만나야지, 안 가야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움직여야 되고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바이러스 묻히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것이 왔을 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 만들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마중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샘에 펌프 놔두고 물을 이렇게 습혔던 펌프 있잖아요. 평소에 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바가지 물만 갖다 놓으면 없던 물이 양동이를 채웁니다. 우리 믿음이 이 세상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걸 사모했던 사람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무슨 직장을 가져라가 아니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축복하여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져서 땅을 윤택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회와 믿음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무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받은 무대가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곱은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았던 거죠. 그 방법이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인 그것을 떠나서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중요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있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칼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단조를 만드는 명장인 용호홍사의 주용부 대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옛말에 원수 갚을 때 칼을 간다고 하잖아요. 날이 잘 선 좋은 칼을 만들려면 거친 돌가루로부터 시작해서 고운 돌가루까지 여러 돌가루를 이용해 수십 번, 수백 번을 갈아야 제대로 되는 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칼을 빨리 만들려고 처음부터 고운 가루로 갈면 얼마나 못 가서 이게 잘 안 갈리기도 하지만 연마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칼, 명품 칼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십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급하게 건너뛰지 말고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1만 시간의 법칙이든 내 삶에 주어진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성실하게 그 삶을 임하며 살아가면 명품 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통찰력은
잔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성실과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임진왜란때 세척밖에 없어. 틀림없이 곡식이 많은 전라도 땅으로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자기 안의 참모들과 몇 날 며칠이고 회의를 했대요. 이 의견을 들어보고 저 의견을 들어봤대요. 야, 어떻게 하면 좋아? 비장의 카드가 뭘까?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옛날에 귀선이라고 하는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거북이처럼 생긴 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계도도 없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쟤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유약 만들 거 언제 300척을 만들겠어요? 유약 만들 거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설계도가 없어서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자기가 일본에서 살아봤는데 일본 배의 특징은 우리 조선 배보다 훨씬 작대요. 그리고 파손되기 쉬운 나무로 만드는데 문제는 왜군들은 조총을 가지고 있어서 가까이 가면 총으로 쏘아서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은 사다리가 있어서 배에다 사다리 타는 거 없고 건너와서 총으로 쏴버리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판때기를 덮고 그 위에다가 뾰족한 창을 만들어서 우리 달아놓읍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거북선이래요. 갑자기 거북선에서 멍짜라니 나타난 게 아니고 그들은 치밀한 연구와 함께 회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통찰을 했을 때 승리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내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내 현실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통찰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말씀 묵상해보고 더 기도해보면 저는 분명히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길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기득권을 버리지 마시고 애서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꼭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